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발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나발은 헐벗고 굶주린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보살핌으로 자기가 안전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돌아보기를 거부하고 거절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발은 예수님을 돌보지 않는 자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분노 가운데 일어나서 이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 하면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한 아비가일이 그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이제 다윗의 범죄도 막고 또 나발의 집에 완전한 멸망도 막아서는 그 역할을 아비가일이 중간에서 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을 이 아비가일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즉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는 신앙이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기독교적 세계관 또 구속사 신앙,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며 이루실 것을 이 여인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을 영접하게 한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그 삶에 개입하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긴 했지만 그도 사람이고 그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버려 두시면 다윗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개입해 주신 거지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멈출 줄을 몰라요.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그래서 멈출 줄을 몰라요. 멈출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 아비가일의 총명함, 아비가일의 믿음, 이것을 들어서 다윗을 멈추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33절에 뭐라 그래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막았다라는 거죠.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리고 복수하는 것, 이것을 아비가일이 막았다는 거예요. 앞선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런 악한 나발을 다윗이 칠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면 무죄한 피까지 흘린 다윗을, 보복하는 다윗을 누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나발의 친인척들은 다윗을 원수로 삼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은데도 이런 연유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내어맡김도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치고 왕이 되어진다면 사울과 연관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로부터는 인정받을 수가 없고 끊임없이 반역자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니며
합당하고 합법적인 참된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발을 치는 건 다윗이 참된 왕이 되는 데 있어 뭐가 돼요? 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것을 막아섰어요.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은 나발의 집도 생각했겠지만 어찌 보면 이 다윗을 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참된 그 든든한 나라를 세워야 할 다윗이 이런 흠결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즉 다윗을 막아서게 한 것은, 멈추게 하신 것은 아비가일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 내가 사울을 치고 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참된 나라를 이루시고 세우시는 그 주권적 섭리,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심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로 인해 내가 범죄하고 내 뜻대로 이루려고 했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주권적 섭리에 대한 믿음을 다윗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적 섭리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이것이 정말 자기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다윗으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나를 막아서지 않았다면 정말 나발의 집에는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며 보복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아비가일의 그 요청을 허락하며 나발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로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무시하죠.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 신호등이 있지요. 하나님의 신호가 있어요. 주황불, 이제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와요. 이때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지나가요.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면 한두 번의 경우는 어때요? 그냥 넘어가요. 잘 넘어가게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경찰에게 잡혀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신호 단속 카메라에 걸려서 과태료가 발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때 한두 번은 정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내는 그 죄에 대한, 그 범법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방향, 여러 방식,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막으세요. 이렇게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을 보내 막으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어요. 또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도 막아서실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돌들로도 우리를 막아설 수 있고,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 처지로 막아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이 경고, 이 사인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무시하고 아비가일을 다윗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발의 집을 완전히 멸했다면, 내가 이 모욕, 이 수치를 스스로 씻겠다고 하면서 나발의 집을 멸했다면 다윗의 길은 더 멀고 험한 길이 됐을 거예요. 사실상 그가 사울이 죽기까지가 13년이 넘게 그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요. 사울이 죽고 끝낼 것 같지만 사울이 죽었을 때는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7년이 더 지나서야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인정받으며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져요. 그 세월만 20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발을 쳤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인 거죠. 10년이 더해졌을지 20년이 더해졌을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아설 때 멈춰서야 그때가 가장 빠른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멈춰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다면 그의 갈 길은 더 멀고 험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멈추라는 신호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을 통해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통해 들으면 대부분 어때요? 기분 나빠하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상처받았다고 또 투정 부리고,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입에 좋은 건 몸에 나빠요. 몸에 좋은 건 입에 쓴 거죠. 그러니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나운서였던 유정현 씨가 국회의원을 2번인가 3번인가 나와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떨어질 걸 알면서 자꾸 나오느냐. 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는 건 많은 돈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랬더니 그 유정현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변에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반드시 당선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고, 자기가 반드시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몰려있다 보니까 쓴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 번번이 떨어지면서도 이번에는 꼭 된다고 하니까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오히려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보다는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곁에 많이 둬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멈춰설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말에 또 너무 귀 기울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또 너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예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릴 때 이것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인인지 아닌지, 내가 들어야 할 말인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들어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열심히 듣고, 정작 들어야 할 말은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이렇게 감정으로 북받쳐서 보복하려고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한 여인,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무시당할 수 있고 멸시당할 수 있고, 자기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한 나발의 아내가 나왔을 때 그 여인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을 듣고 멈춰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섭리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마가섬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들어요. 이거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구분하지 못해요. 귀신이 옆에서 속삭이거나 우리의 마음의 욕심인데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우리가 온전히 구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청을 허락하죠. 그래서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까 나발은 뭐하고 있어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지금 다윗이 일어나서 이 나발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가 지금 몰살당할 뻔했는데 나발은 정작 그것도 알지 못하고 취하여서 흥에 겨우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떤 잔치를 벌였어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자기가 왕인 거죠. 사무엘상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세상에 세워져 있는 사울도 참된 왕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이 나발도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왕인 줄 알죠. 두 가지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세상의 높은 자가 주인공인 줄 알고 또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둘 다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도 세상의 대통령,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요즘 계속 이야기하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라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왕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택하여 보내셨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나발은 자기의 부요함과 자기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스스로 왕의 잔치를 벌이며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취하여서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를 넘기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이게 누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심판 앞에 아무것도 몰랐던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기 전까지도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발도 자기의 심판이 이를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죠.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술 취한 자에게 이야기해봤자 그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 아비가일이 말 안 해요. 그리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벌어진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돼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낙담하여. 결국 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죠. 처음에는 다윗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했지만 정작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아비가일이 그걸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이 이제
언제 나를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낙담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직역을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죽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완전히 지금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열흘 후에 그렇게 되고 열흘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죠. 그의 이렇게 심판의 날이 가까우는데도 모르고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낙담할 일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되고 다윗에게 나가서 자기가 그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죠. 그런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어 딱딱하게 굳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치 않죠. 그러니까 결국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날은 이렇게 다가와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으면 결국 주님의 심판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다윗을 영접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나발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발에게는 개입하시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개입하여 그가 복수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걸 멈추게 했지만 나발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교만하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아비가일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면 회개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겠죠. 둘 다 똑같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다윗도 듣고 나발도 들었어요. 다윗이 듣고 멈춰선 것처럼 나발도 듣고 회개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죠.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 무엇으로 말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기보다는 자꾸만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죠. 강한 자 앞에서는 굴욕을 당하면서 약한 자들은 또 그렇게 괴롭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내어 맡겨야 돼요. 강자라고 해서 그 앞에 비굴하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약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내어 맡기며 우리는 그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윗에게 그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직접 보복했다면 다윗을 향한 반대자가 늘어났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함부로 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본 자들이 어찌 감히 다윗을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면 해결된 것 같지만 당장 내 앞에서는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뒤에 가서 욕하고 더 큰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그가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래서 홀로 남은 아비가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나는 그저 당신들의 발을 씻을 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그냥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을 섬기겠다고 헌신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처럼 다윗을 헌신적으로 섬기겠다는 이 고백과 함께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걸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다윗의 아내가 됐다. 남편이 죽자마자 어떻게 저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아내가 되느냐.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남편이 죽고 7일 후에는 합법적으로 재가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이후에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에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왕이 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아비가일은 왕비가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건 아비가일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어 좋은 남편을 만나라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부가 되어졌다는 건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혜롭고 현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있고 이 땅에서의 남편, 아내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즉 바울은 교회를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건 곧 중매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신랑과 신부로 중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총명하며 진실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론 인간사적으로도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였기에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거니와 미련한 자는 그것을 허문다 그랬죠. 그러니 인간적으로도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그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됨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신부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영적 간음으로부터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서 두 사람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원래는 맏딸 메랍을 주어야 됐지만 메랍을 난데없이 다른 남자에게 주죠. 아마도 그가 정치적인 입지나 아니면 재산적인 이득을 위해 그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보며 다윗에게 주었다가 다윗의 그 올무가 되게 하려 했으나 다윗의 동아줄이 되어주죠. 그러니 또다시 자기를 배반하고 다윗 편에 설 것에 대한 염려함 때문인지 이 미갈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메랍, 미갈 다 다윗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이 다윗의 아내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도 일부 일처제가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 아히노암 외에도 또 다른 아내들과 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 그의 가정사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어려움도 또한 겪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씨앗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또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아비가일처럼 집을 세우는 자가 되고 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봅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 멈추지 않고 죄의 길로만 달려 심판과 멸망에 이르고 있사오니,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에게 찾아와 개입하여 주사 죄의 길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아비가일처럼 현숙한 자가 되어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어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집에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일터에서는 일터를 세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악함과 음란함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